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여러분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 장르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전쟁 영화나 아니면 역사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한 편의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한번 봤는지. 네, 목수 시골 청년 노아가 부잣집 딸 엘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연애했고 정말 청년의 사랑을 했는데 집안의 격렬한 반대로 이별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엘리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7년 동안 폐허가 된 대저택을 수리하며 엘리에게 날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엘리의 엄마가요, 그 모든 편지를 다 가로챘고 엘리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몰랐던 엘리는 슬퍼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렸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그러다가 전쟁이 또 끝났고, 시간이 흘러서 다른 남자와 약혼을 했습니다. 근데 노아의 손끝에서 폐허가 된 대저택이 아름다운 그런 집으로 변신했다는 신문의 기사를 어느 날 엘리가 접하고 노아를 만난 거예요. 7년 만에. 그리고 노아가 자신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켰고 7년 동안 이렇게 그 집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노아와 함께하기로 합니다. 둘은 함께 살았고 훗날 노인이 되어서 이 엘리는 치매에 걸렸는데, 치매에 걸린 엘리에게 한 약속, 마지막까지 당신 곁을 끝까지 지키고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대로 둘은 손을 잡고 같은 날 밤 이렇게 함께 세상을 떠납니다.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요. 나도 그 영화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러는 분 계실 거예요. 네, 이 영화 제목은 노트북입니다.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제 소설인데, 이 소설을 가지고 영화로 만들었어요. 니콜라스 스파크스의 장인과 장모님의 실제 삶을 이 소설로 썼고 이것이 영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영화를 이전에 나왔을 때 봤었고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자료를 찾아보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말씀 보면서도 이제 눈물이 나고 영화를 보면서도 이제 눈물이 나고, 인생이 힘들어서 그런지 아니면 설교 준비가 고달파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눈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네. 두 남녀의 험난한 사랑 얘기가 너무 애틋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폐허가 된 대저택에 가서 그 저택을 부수고 고치고 다시 짓고 수리하는 그 7년 동안 기다렸던 모습이 제게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약속에는요, 무언가 모를 신성함과 고결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먼저 나왔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이후 다윗은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대를 하며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유다의 헤브론으로 올라갔고,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시큰둥했고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사울과 세 아들의 죽음으로 사라지고 이제 다윗의 나라로 나라가 바뀔 줄 알았는데, 사울의 뛰어난 군사령관 아브넬이 흩어진 사울의 세력을 규합하고 사울의 유약한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 한 나라의 두 왕국, 두 왕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두 왕국 간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일제 36년 강점기가 끝나서
이 땅에 해방과 번영이 올 거라고 여겼는데 한반도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 6.25 전쟁까지 일어났던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영토도 경제력도 지하 자원도 모든 걸 압도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공산주의 정권이 아니라 신앙과 자유와 법치를 토대로 하는 대한민국을 돌보아 주셔서 남한은 점점 강해지고 북한은 점점 약해진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이 있는 다윗에게 다윗의 집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기간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성도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고 약해 보여요. 겨자씨 한 알처럼 작아서 세상의 호박씨에 깔려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약하나 우리 주님은 강하시기에, 나는 형편없으나 주님의 언약은 영원하시기에 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주님의 언약 공동체에 붙어가면 이 겨자씨가, 우리가 점점 자라 땅에 있는 호박보다 더 커지고 그것을 뛰어넘는 나무가 됩니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며 남들을 살리는 다윗의 집이 돼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살면서 전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읽은 것처럼 전쟁이 오래 지속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영은 강해지고 우리의 육은 약해져서 우리는 날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이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과는요, 예수님의 승리, 교회의 승리, 그리고 성도의 승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끝이 이미 정해진 거예요. 이미 승리, 구원, 영광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사탄은 날이 갈수록 자신의 끝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점점 더 괴팍하게 그리고 악랄하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유다족 속의 왕이 됐지만은 여전히 사울의 집이 기세가 등등하고 전쟁이 있고 오래 지속될 때 다윗도 왜 낙심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수아 대장군에게 주셨던 말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나가야 되는데 강력한 일곱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더 많고 더 센 일곱 족속이 진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호수아는 정복 전쟁을 치렀고 승리했습니다. 다윗도 이 말씀을 묵상했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나긴 내전의 기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사울의 집과 전쟁을 피했고요. 사울의 군대를 먼저 공격하는 일을 삼갔습니다. 그들이 북이스라엘 영토를 되찾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유다 족속을 제외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어도 다윗은 잠잠히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상대편 진영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사울의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 왕과 사울 집안의 실세, 군대 총사령관 아브넬 간에 불화가 생긴 것입니다.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범했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당시 왕의 부인이나 첩을 자기 여자로 삼는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반역으로 강조되는 중죄였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자
허수아비 왕이라고 무시당하던 이스보셋은 이 기회를 통해 아브넬을 찍어 누르려고 했어요. 네가 어디 감히 내 아버지의 첩과 간음하느냐 하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책망하면 아브넬이 깨갱할 줄 알았는데 아브넬은 매우 분노하면서 오히려 이스보셋 왕에게 위협을 해요. 내가 당신을 다윗에게서 건져서 사울의 집을 일으켜줬는데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를 개와 같이 취급하고 모욕한단 말이오? 당신이 나를 반역자로 취급하니 당신 말대로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소. 그러자 이스보셋 왕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브넬과 다윗이 언약을 맺으려고 움직입니다. 모두 자신의 명분을 내세우며 언약을 맺기로 하는데 그 뒤에 있는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아브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12절인데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스보셋에게 분노를 쏟았던 아브넬이 자기의 말을 실행에 옮기기로 해요. 다윗에게 이 이스라엘 나라를 진짜로 갖다 바치기로 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얼마나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이스보셋 왕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이름 뜻은 수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보셋은 아버지와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블레셋과 싸울 때 함께 하지 않았어요. 너무 두려웠거나 적군과 싸울 능력이 없거나 아군을 지휘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무능력한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준 거예요. 사울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아니면 이스보셋에 대한 연민과 애정 때문에 그랬을까요? 네, 아니었을 것입니다. 순전히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울의 나라가 끝나고 다윗의 나라가 세워지면 자신이 군사령관으로서 누렸던 부귀영화도 끝날 것임을 알았기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온갖 좋은 말로 구슬려서 왕이 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세워 사울의 집을 일으켰는데요. 근데 이상하게도 날이 갈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 아브넬은 머리가 너무 좋았는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자를 억지로 자리에 앉혀 놓았으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갈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보셋에게 자신이 반역자 취급을 당하니까 여러분 이런 속담 있죠? 울고 싶은데 뭐 해준다? 네, 뺨 때려준다. 뺨 때린다. 진짜 총명하십니다. 네. 속담처럼 이참에 그냥 일을 진짜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는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에게 아부를 하고 다윗을 높여요.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바로 다윗 당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서 요단 동편 땅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 땅 다 수복했는데 이제 이 땅이 다 당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능구렁이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아브넬 같은 대단한 실력자가 나에게 와가지고 내가 그동안 일궈 놓았던 이 기업을 이제 이 기업이 진짜 대기업이 됐는데 이 기업은 바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기업에 와서
우리 CEO가 되어야 될 마땅한 분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 계약서가 있습니다. 나와 계약서에 사인합시다. 네, 여러분 이러면 어떨까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겠죠. 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누가 나랑 약속하고 사인하자고 할 때 바로 사인해야 할까요? 네, 네, 바로 하면 안 되고 그때 주신 큐티 말씀을 다시 피고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그리고 아내에게 물어보고 남편에게 물어보고 목장에 물어보고 공동체에 물어봐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은 다윗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넬의 것도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잠시 맡아서 관리하고 섬길 뿐입니다. 진정한 주인은요, 하나님 뿐이세요. 회사의 자리도 기업의 자리도 학교의 자리도 결혼의 자리도 부모의 자리도 사역의 자리도 하나님이 잠시 나를 청지기로 쓰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 나갈 때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해요. 성공하고 돈이 생기면 파리가 꼬인다고 하죠. 나를 무조건 높이는 사람, 아부하고 나에게 칭찬하고 박수치고 환호한 사람은요, 사실 무서운 사람이에요. 지금은 자기 마음에 드니까 나를 향해 박수를 치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한테 했듯이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면서 앞장설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한 사람을 골라야 한다면 나에게 아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이 땅은 당신 것이라고 속삭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골라야 해요. 사람을 택하거나 직장을 택하거나 이사할 자리를 택하거나 그 기준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믿음의 원리대로 여러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결혼을 위해 우리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은요, 이것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만 바라봐주는 사람, 내 말이면 껌뻑하고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조금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콩깍지가 씌어서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지만 여러분도 다 경험하다시피 결혼해서 콩깍지가 벗겨지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물론 나한테 잘 해주는 것 당연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적용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가장 아끼고 사랑할 것입니다. 네, 아브넬이 이 말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다윗을 높인 다음에 이제 자신을 높입니다. 12절 안에 나라는 1인칭 대명사가 몇 번 나오냐면 자기를, 나와, 내 손이, 한 절에 무려 3번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이전에 한 2주 전에 이렇게 설교 들을 때 특별히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성경 본문을 보면서 같이 들으라고 한 2, 3주 전에 이야기하셨거든요. 우리 대구 채플도 여러분 큐티책 물론 가져오겠지만 큐티책 성경책 가져와서 말씀을 같이 우리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손이 당신을 도울 수 있다고, 나 아니면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는 건 쉽지 않다고 이렇게 은근히 자신을 자랑하면서 나 아니면은 당신 안 된다고 은근히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정말 고도의 정치 수완가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내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믿음, 말씀, 큐티, 적용이라고 외치면서도 정작 내가 해야지만 일이 풀리고 내가 해야지만 그리고 사역이 진행되고 내가 뭔가 해야지만 결과가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게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해요. 항상 내가 주인공이 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제 안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사무엘하 이제 묵상을 계속 하겠는데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은 주인공은 어떤 인간도 아니란다.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니라 주인공은 바로 나 하나님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 깨닫고 잘 적용해서 사람이 살아나고 사건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순종에도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겠다잖아요. 자기가 다 차지한 것을 다 넘겨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브넬을 통해 봤듯이 우리의 순종에도 얼마나 많은 흠과 결이 껴있는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지 않으면요 우리가 에스라서 말씀을 우리가 전에 묵상했는데 에스라가 아무리 금식하고 적용해서 귀환해도 그 귀한 행렬을 하나님의 대적의 손이 공격을 합니다. 에스라가 아무리 금식을 하고 회개해도 백성들이 감동을 못 받고 회개에 동참을 안 하게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에스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의 백성 택자인 우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온 이스라엘 족속이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아브넬은 이것을 몰랐어요. 자기가 잘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 편으로 당연히 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넬과 얼마나 같은지 몰라요. 우리도 내 주제를 모르고 이걸 잘 모르고 나 잘난 줄 알아서 여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저를 돌보아 주신 거예요. 아브넬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온갖 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쓰고 약속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렇게 깼다가 하는 것이 진짜 저희 모습 같았습니다. 지난주 제가 어떻게 우리 아내를 만나서 이렇게 불같은 사랑과 처절한 시련을 당하고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만나 결혼했는지 제가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처음으로 겪는 시련과 비참한 감정을 겪고 눈물의 재회와 회개를 통해 결혼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결혼하니까 그때의 감격과 막 흥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막 결혼하면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산책하고 큐티하고 나누고 같이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혼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멀리 다 사라졌습니다. 오직 머릿속에는 이제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나가자. 다음 스테이지로. 그렇다고 다른 여자를 이제 탐한 건 아니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성공을 할까?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내가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교육 전도사로 있었는데 이제 강도사가 되기 위해 강도사 고시 준비해야 되고 또 강도사 된 다음에 목사 고시 준비해야 되고 목사 된 다음에는 또 열심히 잘 사역해서 교회에서 또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진짜 그냥 모든 생각이 거의 가 있었어요. 집에서는 예쁜 아내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아내가 이부자리 깔아주면은 잘 누워서 잘 자고 그리고 아내가 옷을 사주면 그 옷을 잘 입고 제 별명이 그때 패션 테러리스트였어요. 근데 너무 옷을 못 입어서 아내가 지어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만사가 편해서 그냥 저는 오직 이제 사역 공부 어떻게 하면 목회에서 성공할 뿐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진짜 참 많이 외롭게 했고요. 진짜 재미없게 산 것 같아요. 그 황금 같은 신혼 시절 첫째 아이 낳기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샀는지 과거의 제 모습을 돌아보니까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너무 좋은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항상
두렵고 쫓기고 어떻게 하면은 인정받을까, 성공할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 위에 있는 여호와의 선한 손이 내 위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개척하고 성공하고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브넬처럼 늘 불안하고 바쁘고 힘들게 살면서 언제든 깨트릴 수 있는 언약을 맺기 위해 안간힘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 무익한 종,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자기 유익을 따라 아브넬처럼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언약을 맺기에 나는 부족하고 비천하나 그 약속을 주 안에서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 유익을 위하여 약속을 맺었다가 내게 올 손해 때문에 약속을 깨트리진 않았습니까? 자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청지기로 여깁니까? 누가 나를 높여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늘 도와주심을 믿습니까? 자, 우리 둘째로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에 좋다라고 합니다. 사실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기 때문이에요. 시간은 다윗 편이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오히려 아브넬의 제안이 부담될 수도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다윗이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 지파 장로들을 이끌고 다윗 편이 된다면 다윗은 아브넬에게 그에 맞는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특별히 아브넬에게 군 사령관 자리를 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의 군 사령관인 요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요압은 진짜 만만치 않은 자였고 다윗도 다루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실세 능력자였습니다. 신하들 간의 권력 암투가 일어나고 나라가 위험했을 거예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파가 아브넬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브넬이 자신에게 나라를 갖다 줘도 아브넬을 견제하고 경계했어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읽은 것처럼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은 동족 상잔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에게는 지금 내 반대편에 사울 편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떼들로 생각하는 믿음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고 내일 큐티인 본문에 나오지만 다윗은 아브넬과 언약 체결식을 내일 체결하는데 아브넬이 사절단을 이끌고 다윗에게로 내려와요. 그때 다윗은 극진하게 이 사절단을 맞이하고 환대하면서 아브넬을 잘 떠나보내는데 아브넬을 보낼 때 내일 본문에 아브넬이 평안히 갔다,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다, 이 샬롬의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가정의 평안, 교회의 평안, 나라의 평안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맺을 때 이 평안을 위하여 언약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아브넬에게 언약을 맺겠다고 하면서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하고 그 조건이 바로 사울의 딸 미갈과 다시 만나는 것, 미갈을 데려오던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은 미갈을 데려오라 했을까요?
영화 노트북에서처럼 첫사랑 미갈을 잊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네,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특별히 미갈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 다윗과 미갈의 첫 결혼이 이루어진 거라고 알려줘요. 나중에 자신의 아버지 사울 왕이 미쳐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미갈은 위험을 무릅쓰고 남편 다윗을 성읍의 창에서 달아내려 도망가게 합니다. 둘은 어쩔 수 없이 헤어지게 돼요. 다윗은 기약 없는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은 자신의 딸 미갈을 발디엘이라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하지만 다윗과 미갈은 정식으로 이혼한 것이 아니었고 사울 왕에 의해 강제로 헤어지게 된 것이어서 사실 법적으로 미갈은 여전히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미치광이 사울 왕의 손으로부터 구해준 아내 미갈이 고마웠을 것이고 그리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시 자신에게 와서 둘의 부부 지위가 회복이 되면 사울 집에 충성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너진 결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다윗 집과 사울 집 간에 맺었던 결혼의 언약 그리고 가족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사울을 뒤이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요, 꿩 먹고 알 먹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더구나 아브넬과 언약을 맺으면 사울 집안의 아브넬이 영향력이 막강했는데 만약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신의 아내로 다윗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이 대단한 아브넬을 쉽게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10여 년간 다윗이 험난한 생활 훈련을 받다 보니까 이런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넬도 이것을 딱 들었는데 아브넬은 다윗의 이 조건을 따르겠다고 했고 다윗은 이스보셋 왕에게 정식으로 미갈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스보셋은 다윗의 정당한 요구를 반박할 근거가 없었고 거절할 힘도 없었어요. 이스보셋은 아브넬에게 다윗의 요구대로 시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갈은 두 번째 남편 발디엘과 살고 있었는데요. 군인들이 이 미갈의 집 발디엘의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갈을 빼앗아서 유다 땅으로 데려갑니다. 발디엘은 미갈과 함께 가면서요. 국경 지대 제일 남쪽까지 함께 따라오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남편이. 이걸 보면 여러분 미갈과 발디엘 사이가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보통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편이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너무 좋아서 웃다가 화장실 문 나갈 때는 다시 슬픈 표정으로 변신한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발디엘은 정말 진짜로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미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다윗을 사랑해서 이 목동 출신과 결혼했지만 내 아버지가 내 남편 다윗을 시기하느라 미쳐버리고 그리고 큰 오빠 제일 출중하고 믿음 있는 오빠 요나단은 다윗을 끝까지 사랑하고 자신의 왕위도 다윗에게 물려준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온 나라 온 백성은 다윗 잡기 다윗 신고에 완전히 동원이 되고 자신은 다른 남자와 살게 되고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블레셋 편에 붙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아버지와 오빠 3명은 전쟁터에 갔는데 전쟁에서 모두 다 비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고, 그래서 다윗을 생각하면 이 미갈의 마음도 그리웠기도 하지만 더 많이 아팠을 것 같아. 힘들었을 것 같아. 다윗 생각만 하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의 요구대로 미갈이 와서 둘이 만나서 함께 사는데, 어떤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냐면 미갈이 다윗을 무시했대요.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는 미갈에 대해서 분노해서 다시는 너와 잠자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하면서 둘 사이 이야기가 끝났대요. 그래서 둘이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 언약을 맺었다고 했죠. 전쟁을 피하고 백성의 피를 더 이상 흘리는 걸 원치 않아서 이렇게 언약 맺은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좋은 의도, 이타적인 적용 뒤에 우리는 다윗의 연약한 점을 보아요.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그 안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미갈을 이용해 왕이 계승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사울 집안의 마음을 얻으려는 이런 계산이 다윗에게 깔려 있었어요. 다윗은 평안을 위해, 샬롬을 위해 언약을 맺었지만 미갈과 발디엘 가정의 평안은 깨졌습니다. 다윗은 미갈의 이러한 상처를 보듬고 구속사로 그들의 험난한 고난을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미갈, 이제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깁시다 이렇게 했으면 너무 좋겠지만, 다윗은 미갈을 얻어들이고도 이후로 수많은 여자를 계속 얻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영화 노트북의 이야기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무나 예외적이고 특별해서 그것이 소설로 기록이 됐고 영화까지 제작이 됐지, 여러분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노트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을 명심하고, 노트북 보면서 당신 남편은 왜 이렇게 헌신적이지 못하고 약속 지키지 않냐고 이렇게 꾸사리 주지 마시고요. 네, 다윗을 보면서 내 남편이 다윗보다 낫구나 하면서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하는 얘기 같고 네,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적용했다고 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속의 욕심, 미움, 이기심, 야망 등입니다. 내 입장으론 이것이 최선이고 최고이지만 상대방 입장에선 이것이 상처와 고통과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적용했다 하더라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 정도면 다 됐다고 할 것 같아도 사실 되었다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아브넬과 언약 맺은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윗의 모습을 조용하게 관찰하고 기록할 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현재 상황을 너무도 잘 아시기에 다윗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흠입는 모습도 다 아셨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켜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랑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윗처럼 남들이 하지 못하는 대단한 적용을 했다고 해도 사실 그 안에는 내 부족과 내 연약함과 내 악이 여전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잠잠히 바라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그렇게 잠잠히 바라봐 주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다윗은 미갈과 결혼하겠다고 자신이 미천한 목동 출신인데 왕족으로 신분을 세탁하겠다고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사울 왕에게 갖다 바쳤어요.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100개가 아니라 200개의 포피를 갖다 바쳤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100개면 된다고 했지만 왕의 사위가 너무나 되고 싶고 너무나 인정받기 원했기 때문에 전쟁과 무관한 블레셋 남자 200명을 죽이고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성기 200개를 잘라서 사울 왕에게 갖다 바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이
부끄러웠던지 오늘 이렇게 말할 때 자신이 포피 100개를 갖다 바쳤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빼앗긴 자기 아내 되찾겠다고 지금은 남의 아내가 된 미갈을 빼앗아 데려옵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실망스러운 일을 했다고, 내가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그렇게 뛰쳐나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원래 이렇기 때문에 전적인 죄인이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할 분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정이나 공동체의 평안을 위해 내가 적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씀으로 적용했지만 뒤돌아보니 그 안에 숨어있던 나의 또 다른 악이 있었습니까? 내가 여전히 믿음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처럼 내가 할 일을 잘했지만 고난 중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거기서 또 내 죄를 보신 우리 집사님의 큐티 나눔을 소개합니다. 점점 강해지는 다윗, 사무엘하 2장 읽어드릴게요. 네. 아내는 치아가 빠지고 살은 찌고 갱년기까지 겹치니 더욱 힘들어하며 사람들 만나기를 힘들어하고 무기력과 우울증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교우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니 학교를 안 간 지 3주가 되어갑니다. 내 아내는 아내와 자녀를 채울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의 아브넬과 요압처럼 나는 내 할 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아내와 자녀에게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과 육의 전쟁이 오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다윗, 하나님만 의지하고 언약의 약속을 붙드는 다윗으로 인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지만 다윗은 점점 강해진다고 합니다. 주님, 내 속에 악의 세력인 이러한 책임전과 회피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겉으로는 전쟁 같은 상황이지만 점점 강해진다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이 집사님 큐티 나눔 딱 받으면서 그러니까 주여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집사님 가정에 이렇게 전쟁이 오래 지속되지만 말씀 보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남편의 자리 그리고 아빠의 자리 묵묵하게 섬기며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다윗처럼 점점 강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도 지금 또 많이 어려운 또 상황에 있는데 우리 가족분들도 공동체 잘 붙어서 다윗의 집처럼 다윗처럼 점점 강해지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되지. 네. 자, 이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거짓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17절 18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네. 아브넬은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기로 했다고 알려줍니다. 1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보셋에 대하여 불만이 많아서 이미 여러 차례 다윗을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해요. 하지만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사울 왕가가 계속 다스려야 한다고 반은 회유, 반은 협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 바뀐 거예요. 그가 이제 앞장서서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고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는 겁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제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아브넬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봤듯이 아브넬이야말로 정말 요상하고 이상한 인물입니다. 그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지만 다윗이 유다 땅으로 올라와 유다 족속 왕으로 세움받을 때 누구보다 다윗을 경계하고 반대하고 심지어 우리 이번 주 큐티 말씀했는데 군대를 이끌고 다윗 왕국을 공격한 그런 원수였어요. 근데 그런 그가 다윗과 이제 언약을 맺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떠들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로남불이고 카멜레온 같이 계속 바뀌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넬의 관계, 권모술수, 모략, 거짓을 통해서도 다윗에 대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블레셋과 원수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은 아브넬처럼 머리가 좋고 계략을 잘 세워서 정치, 외교,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처럼 싸우는 전쟁마다 이기는 잘생기고 키 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을 통하여 일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가로채기 때문입니다. 아사엘처럼 내 빠른 발만 믿고 그만 추격해라, 그만 쫓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미친 듯이 내 인생의 목표 성공과 행복을 향해 미친 듯이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택자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왕이나 군 사령관이 아니라 내 종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의 종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주님의 지극히 작은 종일 뿐이라는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아브넬이 언약을 계획하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고 그래서 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 아까 읽은 아브넬의 말 속에 아브넬의 역할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오직 내 종 다윗, 내 백성 이스라엘 뿐입니다. 아브넬이 아무리 모략을 꾸미고 다윗을 속이고 이용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회방받지 않고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더 이상 남 탓하면 안 됩니다. 남이 나를 괴롭혀서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아브넬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상대가 아무리 나를 속이려 해도,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넬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바로 내 속의 교만이에요.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고 선장이고 주인공이고 항상 1등이어야 된다는 그 교만이요, 제일 무서운 원수예요. 우리가 보았듯이 다윗은 흠이 적지 않았고 실수도 여러 번 했어요. 다윗이 착하거나 잘나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쓰신 것이에요. 다윗 입장에서 다윗이 잘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주제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어도 나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대적과의 싸움에서 자꾸 지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원히 지옥에서 불못에서 고통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나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시당하고 욕을 먹고
아니면 인생이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이고 부활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모든 죄와 사망, 원수 사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인생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설득했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동족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윗을 이제 왕으로 삼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는요, 왕족 지파였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브넬이 공을 들이며 설득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유다 지파를 가장 경계했던 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베냐민 지파 아브넬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다윗이 우리 왕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적이고 유머러스까지 하세요. 모든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이 아브넬의 말을 듣고 동의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가장 선하게 여기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통일 왕국이 세워졌고 훗날 솔로몬 이후에 이 통일 왕국이 다시 분열되어서 멸망할 때까지 계속 대립했는데 이 다윗의 통일 왕국에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두 지파가 있었으니 바로 유다 지파 그리고 오늘의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의 지파인데도 이렇게 다윗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예요. 인간의 거짓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회개와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올리신 큐티 나눔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도 사무엘하 2장 12절 23절 내 힘을 의지할 때 큐티 나눔. 예전 공무원 직장 생활할 때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다른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며 늘 말씀을 읽으며 생활하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아내에게 무시당하고 눈치 보며 살았지만 직장에서는 여자들이 많고 남자가 적으니 조금만 제가 잘해도 늘 여자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았으며, 다른 남편들은 대부분 조선소에서 일하니 늘 작업복으로 출근하고 옷이 지저분하고 집안일을 하지 않았기에 저는 저희 단정함과 집안일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듯 저는 세상의 인정과 쾌락에 중독되어 세상의 악만 바라보며 질주하다 창 뒤끝에 제 배가 찔리는 사건을 당하였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심판의 사건으로 저는 멈출 수 있었으며 그제야 주님의 구속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한때 비교의 대상이었던 조선소에서 작업복을 입고 일하면서 옷이 누추해지고 여자가 없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작에 이렇게 내 주제를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여자 보기를 돌같이 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게 잘 안 되죠. 또 가면은 막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내 주제를 모르고 아사일처럼 미친 듯이 그 인정과 쾌락을 향해 갔다가 심판을 당했는데, 이 심판의 사건을 통해 이제 정말 낮아져서 회개해가지고 이렇게 큐티 나눔을 올리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여자들이 없는 곳에서 일한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 이 집사님 우리 가정을 위해 조선소에서 일하신다 그러는데 땀 흘려 일하시고 이제 여자들이 없는 곳에서 가니까 집에 가면 아내가 너무 예뻐 보일 것 같아. 그래서 눈을 굶주렸다가 집에 가서 우리 아내를 향해 이제 들노로 같이 달려가 가지고 껴안고 집안일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집사님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브넬의
거짓과 음모, 다윗의 흠과 실수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 다윗이 예표하는 만왕의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 너희 안에, 너희 가정에, 너희 공동체에 세우겠다. 반드시 약속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구원의 근거가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잘못해서 실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은요, 이제 나의 왕,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거예요. 날 위해 주님의 보혈을 흘리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거짓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진정한 평안과 샬롬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대적이 나를 돕는 자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신다고 생각합니까? 똑똑한 자, 착한 자, 능력자, 미인, 회개하고 순종하는 종. 나의 허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넬과 다윗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네, 찬양팀은 나오시고요. 반주해 주시면 되고, 아브넬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하여 언약을 맺어요. 명분을 가지고 언약을 맺지만 그 속에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요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곁에 계셔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하루는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합니다. 네, 주여, 네, 우리 아브람처럼 아브넬처럼 내 힘과 내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내 인생을 주락펴락하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주락펴락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습을 우리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의 평안을 위해 언약을 맺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나 그 안에도 내 부족과 두려움이 있음을 우리 깨닫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이 친히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래서 감사의 삶을 살라고, 평안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갈등과 분열이 그치고 진리와 은혜 안에서 우리나라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고 태아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이렇게 언약을 맺으며 나가지만 제 안에 얼마나 부족한가 연약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도 고백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지만은 아버지 내 속에 연약함이 있지만은 주님 이런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실수와 허물에도 주님의 뜻을,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의 분열과 갈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위정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나라의 진정한 평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 채플이 영원함의 또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섬기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언제나 회개하고 감사하지만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걸어가는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넬과 다윗이 서로 언약을 맺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제 모습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을 위하는 것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내 유익을, 내 이익을 위하는 마음이 있음을 봅니다. 겉모습은 사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에서 전하지만 아버지 여전히 인정받고 또 높아지고 싶은 제 안에 있는 욕심과 두려움과 불안을 보며 회개합니다. 다윗처럼 교회의 평안을 위해 순종하며 적용을 하지만 저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도 생깁니다. 주님 이런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거짓과 실수로 넘어지는 것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자비의 눈으로 날마다 우리를 보도만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을 완전히 행하고 이룰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구원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말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생명과 소망과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내일부터 우리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인도하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목회자 세미나에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나라의 잘못된 법들을 막아주시고 태아와 생명과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법들이 제정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진정으로 백성을 아끼고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 위정자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헌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헌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들에게 나눠주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건강, 우리의 가정과 목장, 예배와 학업, 회사와 프로젝트와 사업과 아이디어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